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 제 아래 가둬놓고 있고, 또 성경을 보는 우리 모든 자들이 현재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다 죽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시고 구원이시다. 이 부분을 또 명백하게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과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글로 기록을 해서 우리들에게 주어 놓은 것이 성경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기가 막힌 것은 이 성경을 보는 자들이 전부 다 사망의 상태에 있어요. 현재 기독교인들, 목사, 평신도 할 것 없이 전부 다 기독교인들 99.9%가 다 사망의 상태에 있습니다. 얼마든지 증명하라면 증명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분명한 것은, 자, 이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시고 구원이십니다. 성경 자체가. 그러면 이 무슨 말이냐? 이것을 오해하고 이것을 잘못 인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또 이 성경의 실제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못 만나요? 예수를 못 만나요. 자, 여러분 이거 기억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 믿어야 안 믿어요? 그들한테는요 큰일 나는 소리요. 말해도 안 돼. 왜? 여호와 하나님이 신 자체시고 그 존재 가치인데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말 할 계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모습과 똑같이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 99.99%가 다 예수 믿어야 믿어요. 다 믿어. 응? 기독교인 99.99%가 다 예수를 믿어. 다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님과 실제로 하나 돼 있어요? 없어요? 하나 돼 있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면 이 일이 뭐냐 이 말이죠.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을 주신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그 가르침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여러분? 신뢰하는 거잖아요, 신뢰. 믿을 신. 네? 신앙이란 신자. 이 신자 자체가 신뢰예요, 신뢰. 믿음이 신뢰 자체라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도 신뢰하면 그 신뢰 받는 사람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어? 응. 자기가 신뢰받는 그 대가를,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준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뭘 줘요? 네? 신뢰받는 하나님이 신뢰하는 우리들에게 뭘 줘요? 하나님의 생명을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주어버려요. 그 하나님의 자신을 주는 그 증표가 뭐예요? 당신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 때문에, 우리들 죄 때문에 죽어주셨어. 가진 핍박과 오욕과 조롱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을, 나에게 오시기를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신뢰하는데, 믿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안 와요? 여러분, 말 자체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줘. 이것이 우리 아까 찬양됐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에요. 영원한 기업. 우리들에게 하늘 유업을 물려주셔요. 하나님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영원하신 기업인 하나님이 그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주어버린다니까요. 우리들 안에 오신다니까요. 우리들 안에 와서 우리가 생명연합을 이룬다니까요. 이게 무슨 결론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론. 그러면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와요. 근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을 보고 있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다 죽어있네. 부활을 못하고 있네. 부활의 말씀, 부활의 생명의 말씀, 이 자체인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가지고 있고 보고 있고 날마다 연구하고 날마다 은혜 받고 이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보는 기독교인들 99.99%가 다 사망의 상태. 현재 죽어 있어. 부활을 못하고 있어. 여러분, 부활을 못하고 있는 것이 죽어 있는 겁니다. 생명은요, 사망과 생명 딱 둘입니다. 내가 현재 사망의 상태이냐 생명의 상태이냐, 이 중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이분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내가 사망의 상태가 아니면, 내가 마귀의 종이 아니면, 내가 마귀의 자식이 아니면, 내가 사탄 마귀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하나님의 백성이거나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면, 내가 성령 받지 못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나는 현재 마귀의 자식이고 나는 사탄 마귀요. 나는 사망의 생명이요. 근데 이 사망의 생명인 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왜? 우리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보고 듣고 날마다 은혜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사망의 상태인 줄 몰라. 왜? 성경에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이라 하니,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령 안에 있는 자니. 여러분, 수도 없는 말이 있잖아요. 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아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데 예배를 드려요? 말도 아니죠. 근데 예수를 믿는데 그 믿는 예수와 하나 되지 못했어. 자, 유대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믿냐 안 믿냐 이거 물어보면요, 빤 맞아야 돼. 야, 너 그런 소리가 있어. 우리 조상 대대로 나면서부터 하나님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배워 안 배워? 그들은 학교 가도요, 오전에는 하나님 말씀만 배워. 하나님의 말씀만 서로 나누어. 오전 내내. 그리고 점심 먹고
오후에 뭐예요?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응? 세상 공부를 해. 그런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믿냐고 물어봐요? 당연히 믿고 당연히 신뢰하고 당연히 그분이 구원주이신데, 근데 여러분 왜 예수를 보내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왜 예수를 보내냐고? 나를 믿는다는 니놈들이 나를 몰라. 나를 믿는다는, 나를 신뢰한다는 너희들이 나를 몰라. 내가 너희들 속에 들어가서 직접 가르쳐줄게. 그러고 예수를 보낸 거예요. 현재 똑같아요. 현재 똑같아.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데,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주님과 하나가 안 돼 있네. 네? 그래서 부활 생명이 아직 안 돼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분명히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봐라.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죠? 자, 율법은 뭐예요? 그냥 정세일 뿐이야. 사망의 정서, 죽어. 자, 갈라디아서 3장 22절이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버렸다. 모든 걸 죄 아래 가두어 버렸다잖아요. 그럼 죄 아래 가두었으면요, 생명의 상태요, 사망의 상태요? 죄 아래 가뒀는데 사망의 상태죠. 그러면 우리를 다 성경이 우리를 다 죄 아래 가뒀어. 그러면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죠. 봐, 성경이 죄 아래 가뒀다고 했잖아. 그래서 성경 보면 죽는다니까 이런 소리를 해. 이 구절만 딱 띄어서 보면 맞잖아요. 그것도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원문이 어떻고 성령이 어떻고 생명이 어떻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해. 기가 막히게. 그러나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고 성경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 말씀 읽었잖아요. 자,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여기서 모든 성경이라고 하면은요, 어떤 성경입니까? 이게 예수님 때잖아요. 예수님 때. 예수님이 지금 성경을 풀어 가르칠 때잖아요. 그럼 이때는요, 우리가 보는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체 이 성경이에요? 예,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 유대인들의 그 언어로 토라, 율법, 모세 오경. 그러나 시편과 선지자의 글은 거기에 덤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모세 오경에. 근데 이 모든 성경에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한다니까. 그 모든 성경에 누구에 관해서 써있단 말이에요? 예수에 관해서 써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왜 와야 되는지, 예수님이 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예수님께서 와서 일하신 그 열매가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을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을 해서 명령을 해놨어.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자, 내가 말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버지께서 계명으로 명령해 주셨다. 이미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시면,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시면 성자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이미 명령을 해놨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뜻대로, 당신 생각대로,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말을 조금만큼도 안 하고, 한 가지도 안 하고, 누구의 말만 해? 아버지의 말만 해. 응? 아버지의 말만. 그게 바로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면 자 32절 봅시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더냐. 자, 엠마오 길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도 가버렸고, 어디를 가버렸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가버린 거야. 제자들한테는. 왜? 그 당시에 제자들이 다시 살아날 거 생각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이미 이제 가버렸어. 끝났어. 게임 아웃됐어. 예, 죽어버렸으니까. 자기들에게 그렇게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혈루병자 일으키고 문둥이 아버지 낫게 하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그 어마무시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던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으실 그분이었었는데 어느 날 죽어버렸네. 숨이 끊어져 버렸네. 장사까지 지내버렸어. 그러니까 게임 아웃돼 버렸어. 그게 끝나버렸으니까 이제 우리 저쪽으로 가자고 이제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터벅터벅 제자들이 걸어가고는 그 길이 엠마오 길이요. 근데 야 너희들 어디 가냐? 그러면서 성경을 쫙 풀어서 가르쳐줘. 그 성경을 탁 풀어서 가르쳐주니까 이 제자들이 막 가슴이 막 뜨거워졌어. 이거 주님 아니야? 이제 그때 다 놀라서 다시 한번 새겨보는 거예요. 자, 44절 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이제 제자들 앞에 이제 나타났습니다. 너희에게 말한 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그것을 너희에게 말한 바 그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서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라고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했죠. 제자들에게. 여러분 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자 여기서 바로 옆에 보면 요한복음 1장이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4절 봅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놓은 것을 자세히 알려주는 이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왜 오시는지,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언제 오시는지 이 모든 것을 다 율법서에 시편에 선지자의 글에 다 기록을 해서 우리들에게 주어놨어. 이걸 누가 기록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이란 말입니다.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말씀이 뭐라고요? 이 구약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네. 육신이 되어. 육신이 되어. 여러분, 로고스 사륵스 기노마예요. 육신이 되어라는 말이 기노마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탄생됐어.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로는 다바르하야
바샤르예요. 다바르 하야 바샤르. 말씀이 육체로 존재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육체로 실존한다. 육체로 실존하는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 자체가, 구약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 자체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고. 구약 성경의 실체가 예수님이라고. 그럼 구약 성경을 믿으면 예수님의 실체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체를 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르침 받아서 그 은혜 안에 올바로 들어가서 자기 생명을 끝내버리는 자가 있죠. 자기 생명을 어디서 끝냈어요? 호렙산 굴에서, 말씀을 받는 시내산 굴에서 하나님께,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죠. 시내산에서. 그 시내산 굴에 들어가서 있었어. 누가? 엘리야가. 여러분, 굴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무덤 속에 들어간 거면 무덤 속에 죽음을 의미해요. 그러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엘리야 딱 한 사람이 영적 전투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들 다 죽였어. 엘리야 혼자. 응?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모두 다 죽여버리니까 이제 이세벨이 난리 났네.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응?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전투를 한 엘리야가 말씀을 받은 그 산, 그 말씀을 받는 그 산에서 다시 죽음 속으로 들어가요. 죽음 속으로 들어갔다가 그 죽음에서 나오니까,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니까 엘리사라는 제자를 거두어. 그리고 당신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 율법의 가르침 아래서 이 율법의 완전한 가르침을 받아서 그 율법의 완성의 길을 가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 이게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느니라. 안 죽었잖아요, 엘리야. 영원히 안 죽잖아요. 율법 아래 있어도 영원히 안 죽어요. 이 율법이 뭐예요? 성경이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성경. 이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 예수 한 말과 똑같은 말을 엘리야가 이룬 거예요. 그 엘리야가 믿은 말씀, 모세오경과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가르침, 그 하나님의 가르침의 모든 말씀이 육체로 하야됐어. 존재됐어. 기노마이 됐어. 탄생되었어. 이게 예수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디모데 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야, 디모데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잖아. 응?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 그런데 네가 아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야?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디모데 너를 구원하는 믿음이 있는 거야. 어디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네가 그 예수 그리스도 믿잖아. 네가 그 성경 믿잖아. 여러분,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고, 다시 말합니다.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시고, 성경은 곧 구원이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성경을 믿는, 성경을 보고 있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성경 가르침을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 99.99%가 다 부활이 되지 못하고 사망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이 성경은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고 이 성경은 곧 구원입니다. 다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요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이요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요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이 영생이요 아니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어려서부터 그 성경이 기록된 말씀 찢어 먹어가면서 그 말씀 이마박에 붙여가고 그 말씀을 문설주에 붙여서 나가면서 보고 들어오면서 보고 그렇게 열심인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영생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다못해 어쩔 수 없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 우리 가운데. 그 당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신? 영이신 신이잖아요? 우리 사람으로 우리 사람의 실존으로 나타나서 우리 사람과 같이 먹고 마시고 우리 사람과 같이 동고동락을 해. 하나님이. 여러분 상상돼야 안 돼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왜 삼일체 아는 것이 중요한지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이 말씀 저 말씀 영광의 말씀 찬양의 말씀 구원의 말씀 능력의 말씀 사랑의 말씀 온유의 말씀 절제의 말씀 수없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도 이 말씀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안에 실제로 오는지 모르면 우리 안에 와요 안 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으로 일을 하죠. 아무리 성부 하나님이 중요하고 아무리 성자 하나님이 중요하고 아무리 성령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해도 이 세 분을 각각의 하나님으로 아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 우리 안에 오지 못해. 명심하세요. 왜 한 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지. 응? 저 어디 가니까 서영아 목사라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 양반 말씀이 좋대. 근데 어느 날은 영을 뚝 띄워놓고 와가지고 혼만 갖고 와서 말을 한대. 그런 사람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분이 서양화 목사 그분이 유명하대. 근데 영혼은 다른 데서 일하고 어떨 때는 몸만 그 세미나장에서 일한대. 양쪽에서 일한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일리 있어요 없어요? 요즘 그렇게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 성령 체험해요 안 해요? 체험하는데 주님은 재림했어요 안 했어요? 대부분 기독교의 99.99%가 주님 아직 재림 안 했어. 그래서 성령 다 와 있다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믿는 거예요? 서영화 목사가 그 말씀 참 잘 전하는 그 서영화 목사가 두 가지로 일한대. 두 가지로. 그 영혼은 딱 빠져나가가지고 저기 부산에 가서 그 영혼의 일을 하고 서울 세미나장에서는 그의 몸으로 서울 세미나장에서는 그 말씀을 가르친대. 이렇게 말해. 일리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관계를 모르고 왜 한 분 하나님인지를 모르면 왜 창세기 1장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첼렘과 우리의 대무태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보이는 겉모습과 보이지 않는 속모습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기능과 우리의 구조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사람과 하나님이 똑같은 모습이네. 이것을 정확하게 첫 장에서 성경 첫 장에서 기록해서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람이 똑같은 구조상 기능상 똑같다고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강림할 때 이것이 보존돼야 된다. 보존이라는 단어가 보니까 이런 말이더라고요. 확인하는 것, 감시하는 것. 감시한다는 뜻이라고요. 확인한다는 뜻이라고. 보존한다는 그 단어가. 그럼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 몸 전체가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런데도 2부법이니 3부법이니 하면서 영혼과 몸은 따로따로다. 우리 죽을 때 육신 벗어놓고 가지 않느냐? 영혼만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딴 소리 해가면서 성경은 우리 몸까지 구원받는 게 진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강림할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전체가 다 보존돼야 된다. 감시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온 기독교 99.99%가 다 현재 사망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냐면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이 경배하고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를 하고 별걸 다 해도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응? 소용이 없어. 자, 우리가 아무리 봄 됐으니까 우리가 싹을 씨를 심어야지. 씨를 한 알, 두 알만 심어도 되는데 한 말을 갖다 심어버렸어. 응?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딱 한 번만 딱 읽어도 내 안에 그것을 뭐 해버리면? 킵해버리면, 내 안에 담아버리면, 내 안에 새겨버리면 한 번 읽은 그 자체가 나에게 연합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확실히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십몇 년 전에 거듭나기에서 은혜 받으러 다닐 때 자기 공주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속독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성경을 3,600독을 했어요. 속독으로. 그냥 막 넘기면 이렇게 해서 그게 읽는 거래. 근데 실제로 그분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요, 거의 다 외워요. 실제로. 그리고 서신서 짧은 것은요, 그냥 통째로 다 외워. 그게 말로만 3,600독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읽었어도 정말 존경스럽죠. 나는 어떤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성경 전체를 머리에 담고 있잖아요. 그 자체만도 얼마나 존경스럽냐고. 그러니까 씨 하나만 딱 심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요, 씨 하나만, 하나님의 영 딱 한 번만 딱 심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겸손해서 확실히 해야 되니까 봄에 씨를 딱 한 알만 심어도 되는데 또 혹시 모르니까 한 2알, 3알까지만 심어보자고요. 아니 콩도요. 봄에 콩 심을 때 저도 해봤어. 어머니 심을 때 따라가서. 그러면 1, 2알, 3알까지는 심어. 근데 4알, 5알 심잖아요. 그건 나중에 뽑아줘. 왜? 영양분을 먹어가지고 더 안 크니까. 그러니까 해봤자 2알, 3알이에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아멘. 그런데 한 마를 갖다 심었어. 그 무대기를. 무대기를. 성경도 한 독, 2독, 3독만 해도 되는데 3,600독을 했어. 그분의 열정을 저는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을 알아요, 몰라요? 성경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 바로 이거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사모하고 그 은혜를 아무리 사모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내가 감격해서 아무리 눈물 콧물을 짜고 하나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별 최고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지 않으면 그 주님과 내가 생명연합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육신 벗는 날 모든 게 허무요. 이게 부자의 모습이라고요. 부자의 모습. 최고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자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고 성경 자체가 구원의 말씀 자체고 성경 자체가 영생의 말씀인데 이 성경을 신뢰를 못하네. 당연한 겁니다. 왜 신뢰를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신뢰 못할까요?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주고 성경을 신뢰 안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맞죠? 네. 아, 우리 성경 신뢰해야 안 해요, 실제로. 해요. 다 신뢰하잖아요. 신뢰한데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신뢰 안 해.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을 신뢰를 하고 성경을 믿는데 계속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내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내 상태에서. 나라는 생명의 상태에서. 아담의 생명의 상태에서. 옛생명의 상태에서. 옛생명의 상태에서 아무리 신뢰하고 아무리 최고의 믿음을 보내도 그 하나님께서 안 받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기는 해요. 자, 여러분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의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잖아요. 이거 폄하하면 안 돼요. 성경 어디에도 아벨의 제사 폄하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명심할 것은 또 확실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빼버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아벨의 제사는 다 떠받들어. 교훈으로 삼아. 근데 뭘 말 안 하냐면 하나님이 아벨을 죽게 했잖아요. 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뻐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아벨을 죽일 수 있습니까? 욥도 사단이 욥도 하나님의 허락 떨어질 때 손본다니까. 근데 가인과 아벨 딱 둘밖에 없는데 가인은 싸가지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를 안 드려. 근데 이 아벨 이놈은 아이고 너무 이뻐.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를 드리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셔요. 근데 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 아벨을 죽이냔 말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은요, 하나님의 허락인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그러면 아무리 아벨이 하나님께 은혜와 감사와 기쁨의 영광의 경배를 드리고 그 제사를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아벨은 죽어야 될 존재란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될 존재.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고 그 하나님께 감격과 감동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 상태에서 하면 그것은 뭐예요? 그건 사망이에요, 사망. 아벨의 모습과 같이. 이게 또 누구의 모습입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는 욥의 모습이에요. 욥의 모습. 완벽하게 완전하게 악에서 떠난 모습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딱 점을 찍어준 이 욥이 하나님께서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잖아요, 이 욥의 모습을. 이 완전한 신앙인의 신앙을 하나님 안 받잖아요. 왜? 자기의 생명의 상태에서. 자,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데, 우리가 성경을 믿는데, 모두가 성경을 믿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데, 어떤 상태에 서는 거예요? 내 상태에서, 내 생명의 상태에서. 여전히 마귀의 자식이고 사탄 마귀인 사망의 상태인 나의 생명의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도 최고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부자의 모습도 사망의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사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거지인 나사로는 자기는 비록 거지의 모습이고 떼국물 줄줄 흐르는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의 상태에서 한 게 아니라 자기를 버려버렸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새 이름을 얻었잖아요. 나사로란 이름을. 하나님께 나사로란 이름을 얻었어. 새 이름을.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로는 거지의 모습으로 동냥을 하고 다녀도 육신 벗는 날 어디를 가요? 네, 새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람 품으로. 그러면 우리가 욥과 같이 아무리 완벽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생명의 상태에서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말씀을 나누는 데를 가더라도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렇게 성경이 틀린 곳이 많아. 우리가 성경 잘못 보고 있어. 이런 것은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몰라. 근데 뭘 말을 아느냐? 우리는요, 성경을 잘 보고 있는 자도 내 생명의 상태에서 보고,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자도 내 생명의 상태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망의 생명, 현재 마귀의 자식인 상태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생명을 우리는 뭐를 해야? 정리를 해버려야. 마귀의 생명을 말세를 시켜야. 옛 생명을 종말시켜야 우리는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 영생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오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먼저 버려야 된다. 이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응? 여러분 텔레비전 보세요. CBS다, CTS다, 응? 뭐 기독교 방송이 한두 군데입니까? 지금은요, 이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유튜브만 틀면
큰교회 적은교회 할 것 없이 전부 다 올라와 있어. 여러분 설교하면 검색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나의 옛 생명을 버려버리고 내 옛 생명 끝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는 영생을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야 된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의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인데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실제가 돼야 되는지, 성경은 왜 우리를 죄에 가두었다 하는지, 죄 아래 가뒀다는 자체는 우리를 죽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응? 죄 아래 가둬 있는 게 죽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고. 나의 옛 생명을 죽이고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하려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죄 아래 가두는 거예요. 이것을, 이 말씀을 두고 성경을 버려버려야 된대. 성경을 찢어버려야 된대.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안 갖고 다녔대. 이 글로 된 성경은 필요 없는 거래. 일례로는 맞죠. 단편적으로. 왜? 예수님 자신 성경이니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성경인 거나 예수님이 성경을 무시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성경을 봐라. 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할 때 자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내가 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뭐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뭐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뭐다? 내가 영생이다. 내가 뭐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어? 설명을 해. 그런데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사람들이 내가 아버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영생이다. 이거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 근데 어디에 써 있어? 자, 너희들이 보는 성경이 써 있어. 자, 한 아기가 나타나는데 이 아기는 기묘자의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래. 아기 하나가, 아기가. 야, 이 아기가 나에 대해서 써놓은 거야. 응? 뭘 가지고 증명을 해? 성경을 가지고 증명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가 성경 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우리의 글로, 우리 사람의 글로, 우리 사람이 알아먹고 깨달을 수 있도록 다 기록해서 주어놨네? 근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데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문제가. 우리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니까. 그리고 믿을 수가 없다니까. 왜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망이에요, 생명이요. 생명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요, 어둠이요. 빛이죠. 자, 그러면 나는 어둠이요, 빛이요. 네? 어둠이죠. 나는 사망이요, 생명이요. 사망이죠. 그러면요, 내가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을 내가 보면 이게 믿어지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진다니까. 그리고 나는 믿고 싶은데 한쪽에서 나는 믿고 싶어. 예? 한쪽에, 내 안에 한쪽에서는 믿고 싶은데 그 반대쪽에서 뭐라냐? 자꾸 이간질을 시켜.
그게 내 안에 있는 사단이고 내 안에 있는 마귀예요. 나는 믿고 싶은데 한쪽에서는 야 그거 저쪽 봐봐. 저쪽 이거 다른 데 봐봐. 틀리다니까. 자꾸 못 믿게 만들어. 자꾸 뭐를 하게 만들어? 의심을 하게 만들어. 자꾸 무관심하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는요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첫 번째가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첫 번째가 회개고 두 번째가 뭐예요? 그 회개의 열매? 죽음이에요. 자, 오후에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배우죠. 이 성경에 대해서 배우지 않아요. 우리는 교육을 받아야 돼. 이 교육받는 모습이 여러분 어떤 것이 교육인 줄 알아요? 네? 뭐가 교육이 있어? 교육하는 열매가 징계예요, 징계. 교육이 징계라고, 징계. 징계하지 않으면 절대 교육이 안 돼. 절대 훈련이 안 돼. 절대 배워지지가 않아. 자,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 새겨봅시다. 이 성경이 무엇인지. 우리가 항상 갖고 있는 이 성경. 우리가 신뢰하면서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믿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이 성경.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물과 공기, 가장 우리들의 생존 필수품이잖아요. 생존하는 그 근원 자체잖아요. 근본이잖아요. 물 없고 공기 없으면 살아요, 죽어요? 당장 죽어. 근데 여러분 이 물과 공기에 감사합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이 물과 공기 감사하고 이 물과 공기에게 영광 돌리고 여러분 그러고 삽니까? 가장 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가장 흔하기 때문에 고마워 하지도 않아. 똑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우리가 고마워하지도 않고 그냥 보는가 보다. 아이고 오늘 교회 가야 되니까 먼저 털어놓고 가야 되거든. 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시고 이 성경이 바로 구원이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다시 한번 말씀 우리가 새기면서 이 시간 마무리합시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이 구원 아래 들어갈 때, 자,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존재로 온전한 능력 갖춘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에 대해서 온전하고 무엇에 대해서 능력을 갖추는 겁니까? 네, 하나님을 대해서 온전하고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목표잖아요.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요. 이게 어디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요 온전하게 하고 능력을 갖춘 구원자가 되게 하는 건데,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그 길을 가지 못하면, 그것을 발견해내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그걸 발견해내지 못하고 그것을 기경시켜내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 예수님께 감사 찬양을 올리고 예배를 드리고 별걸 다 해도 그 예수님과 생명연합이 되지 않으면 그 마지막 날 어디 가는 거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자와 같이. 네? 마지막 날 부자와 같이 불구덩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이러한 모습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고 이 모습 자체가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버려. 이게 구원이 아니라고요. 구원의 그분과 내가 생명연합이 돼야 구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눈물 줄줄 흘리고 그 믿음을, 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이 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독교에서는 다 그 모습만 되게 하네. 그 모습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고 예수님만이 찬양받을 존재이시고 예수님만이 자, 전부 다 여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과 내가 영으로 생명연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을 가르치지 못하네. 이것이 성경에 적나라하게 자세하게 조목조목 세밀하게 이렇게 다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신뢰를 안 해. 다시 말합니다. 왜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왜 신뢰를 하지 못하고 왜 믿지를 못해요? 내 생명의 상태에서니까. 사망의 생명이 내 생명의 상태에서니까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래저래 내가 지금까지 하던 것 회개하고 내가 내 생명, 나의 옛 생명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과 내가 생명을 연합하는 그 현장에 가야만 우리는 그때사 진짜 신뢰할 수가 있고 그때사 진짜 믿을 수가 있어. 내 생명의 상태에서 나의 옛 생명의 상태에서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의 세계는 허상이에요. 허상. 이게 아벨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지언정 하나님은 그 아벨의 생명을 죽인다 살린다? 죽인다. 우리는 이 가르침 정확하니 정리해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